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3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사용해 주셨고, 이 교회를 이 공릉지역에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곁에 있는 형제들 또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내려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확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살아가죠. 힘든 것 그대로 힘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힘든 거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연속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 연속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지금껏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한 비상상태의 경우에는 기적들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냥 모든 일상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대로 이 땅의 삶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로 앞에, 헤롯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헤롯 앞에 가서 당신이 아무리 나를 막아도 하나님은 당신보다 위대하고 크시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헤롯 앞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이사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았던 헤롯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여겨주었습니다. 그 헤롯이 앞에 등장하자 사람들은 환호하고 신이 온 것처럼 그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을
하나님이 치시자 즉시 죽었다라고 12장 말씀에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교사가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교사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교회다움을 잘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다움을 잘 보여주는 교회, 곧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아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을 말씀드린 대로 부름받고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죠. 그리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 불려지는 사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시고 계시는가? 바울은 자신의 부름받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언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5명의 선교사 선지자들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따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이번 주간에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킴으로 한 사람이 그 일을 혼자 감당하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물론 이 사회 속에서 정당하게 우리는 값을 주고 그렇게 시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어서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재능과 능력들이 있어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훨씬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우리 것을 뭐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를 통해서 네가 가진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자 나를 부르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조건 없는 부르심이죠. 무조건 부르신 거예요. 어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죠. 그 대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전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서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개척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가 충분히 복음을 나누고 들었으니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따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6개월 가까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는 일들이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들은 여길 수 있죠. 함께 했던 성도들과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더 큰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생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기 전까지 6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 뜻으로는 여기서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떠나야 할 때에 그 마음은 참 아프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떠나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였기에 그렇게 교회들을 또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보십시오. 이 안디옥 정착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였는가? 온 섬, 그 당시에 지중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그들이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도 가보고 저 섬도 가보고 좋겠다,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떠났던 그 길들에 대한 고백을 훗날에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따로 세우셔서 하게 하신 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를 따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지중해 연안과 또한 소아시아를 3차례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위함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표현 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불러내셨는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세상 밖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그 밖으로 불러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곧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도록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 수 있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하심 위함입니다. 예배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1885년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래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도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라는 표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생소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가오니 현장 예배라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고 또 명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사무에서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와서 자세히 묻고 갔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온라인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녹화해서 드립니까? 온라인 매체는 어떻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그 인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는 것들을 2장을 적고 사인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혀 생소한 일이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까?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생중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는 것인데 그 예배를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만나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고집한다면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장소적인 문제보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예배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 그런데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뭡니까?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예배드렸던 장소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지 예배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이 아름다운 처소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얼굴이라도 볼까, 아니면 어떻게 집에라도 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라도 할까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올 수가 있지만 성도들은 내 교회라고 정해진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초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라고까지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두고 가서 먼저 사과한 후에 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장소적인 문제로 이것은 예배도 아니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드리든 또 현장 속에서 아니면 비대면으로 지금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든 그 예배자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따로 두 사람을 파송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따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예배 드림을 인하여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장소적인 문제로 따지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때는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전혀 몰랐던 일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삶들을 우리는 살기를 사실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그런 예배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가야 합니다. 안타깝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여기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다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요? 흩어져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새겨보십시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2장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뤄가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이 따로 불러서 보내시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가십시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으로도 나가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가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 나오나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또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너희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보사 더 기도할 때에, 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귀한 예물